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 거짓 증거와 관련해서 76문부터 78문까지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전체 몇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쯤 되니까 좀 반납하셨죠? 네,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전체 107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뭐예요? 영광이죠. 그리고 107문은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후렴구로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무엇이? 영광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1문이 영광으로 시작하고 107문이 무엇으로 마무리돼요? 영광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왜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랬죠? 대요리 문답에 비해서 간략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초보들 뿐만 아니라 어린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어른 장년들은 대요리 문답을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왔는데, 자, 출애굽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76문 어떤 것이 9번째 아홉째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고 같이 한번 답을 읽습니다. 시작. 9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 다음 77문 9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9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증언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무엇을? 명성을 깨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명성을 해치는 행위가 뭐예요? 험담하는 거, 뒤에서 깎아내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웃의 명예,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이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 강력하게 이웃에게 해가 전달되냐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여러분, 증인의 증언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죄로 정죄당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정에서 증언할 때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 이웃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꼭 말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78문 9째 계명에서 그러면 무엇이 금지되냐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9째 계명은 진리에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 이웃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라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 이웃의 명예, 명성 이런 것에 해를 끼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라는 것과 요구는 하라는 거고 금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라는 건 뭐예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깨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9계명에서 꼭 고려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진실해야죠. 진리 가운데 살아야죠.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거듭나지 않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거짓 것으로, 거짓말과 같은 것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를 섬기고 피조되는 것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여러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도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진리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리의 절정이신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거짓말 하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을 말하거나 또 불의를 행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진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다, 진리의 절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죠. 또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역시 진리의 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진실하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말에 대해서는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한다는 건 뭐예요? 까마득히 이거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 진리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그래서 기본 덕목은 뭐냐? 진실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안에 꼭 확보해야 될 건 뭐냐?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무는 거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할 환경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신자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만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나아가면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자 마음 먹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언제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 같은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까? 자꾸 거짓말할 때 여러분 거짓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어때요? 하고 나서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때 이웃에 대해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이웃에 대해 진실을 말하다. 그러니까 곧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웃에 대해 진실만을 말하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 긍정적 의미를 살려내면 진실만을 말해라. 그러니까 뜬 소문, 그리고 내가 추측하는 추측,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상상해서 아마도 이럴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옆에 있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당사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내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9째 계명에서 요구되어지는 77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9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리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시 것을 요구하는데 특별히 증언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리만을 말해라, 진실만을 말해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성을 유지하고 명성을 더 증진시키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 하지 말고 더 이름이 빛나게 할 일들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증언해서 더 그러하다. 자,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예요. 진실이라는 건 뭐냐?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팩트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해석을 추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해석을 하는 순간 어때요? 내 생각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생기냐면 여러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을 더해서 말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때 관계에 문제가 꼭 생긴 거예요. 오늘 갈등이 주는 유익도 역시, 기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 그리고 또 이웃을 어떻게 하는 기회예요? 유익하게 하는 기회.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증인이에요. 증거는 뭐예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증거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증거는 어때요? 명확하게 내가 봤어요, 이래요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와 증인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따라가요? 증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증인은 목격자예요. 사건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 해석을 얘기하고 자기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일어난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최대의 이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풍문이에요. 풍문이라는 거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런 풍문으로 들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돼요, 안 돼요? 전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이럴 때 소문 어때요? 그 소문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소문이 어떨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은 때때로 만들어지거든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어떤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지방선거가 오는데 지방선거의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가면 경쟁이 심화되면 어때요? 서로 무엇을 드러내요? 약점을 파서 약점을 드러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 저 사람이 뽑히면 되겠냐고. 저 사람은 뽑으면 절대 안 된다고 약점을 막 들춰내면서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을 드러낼 때
진리, 진실, 팩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풍문,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풍문, 소문이 막 바닥에 돌면 어때요? 한 사람이 바보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스가랴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어떻게 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말할 때 무슨 말을 해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 그 다음에 성문은 이들이 회의하고 재판에 판결이 있는 곳이 성문이에요. 성문. 그런데 그곳에서 재판할 때 화평한 재판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진실한 재판을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좀 애매모호한 이런 양심, 이런 비양심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불량한 사람이라고. 불량하다는 건 뭐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불량하다는 거죠. 양심이 불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 이 바로 앞절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걸 예비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딱 당부하는 게 뭐냐?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의 양심을 이렇게 펼쳐 보여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양심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선을 행하는 거 뭔가 의도가 있어, 뭔가 노리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수 있도록 솔직하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언할 때 주의할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시기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증언할 때 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거짓 증거한다는 거죠. 거짓 증거는 아니라도 있는 말에 어때요? 보태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축하하는 마음을.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잘 될 때 사돈이 집 사면 막 행복하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막 행복하고, 그러면 가서 한 끼 밥을 더 사주면서 야, 힘내서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쟤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법정과 같은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증언할 때는 진실만을 말할 걸 명세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뭐라고 하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다더라 라는 통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팩트에 근거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러던데, 그러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풍문에 도는 소문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나는 쏙 빠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카더라 통신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카더라 통신은 어떻게 해요? 카더라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구나 라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꼭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에 살이 붙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너갈 때는 진짜 그 사람이 그랬대 라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하더라 이 통신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카더라로 끝나지 말고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복음을 들을 때도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상고했다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건 해야 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 팩트가 아닌 사실을 전달하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할 건 뭐냐? 우리가 말하면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라고 전제하자?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셔요. 그 재판관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앞에 서서 내가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뭘 말하겠어요? 진리만을 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 신자가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것을 기뻐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신자는 말할 때 기억할 게 뭐냐? 나의 말이 진실인지 사실에 근거한 건지 성찰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 이게 진실이냐? 그 다음 사실인가? 이걸 생각하고 말하자.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이지 이것은 확인하지 못한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것조차도 이웃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이웃의 명성을 증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야. 추측이나 사실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자? 침묵하자. 이웃이 중상모략, 위증, 거짓말로 불의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왜요? 중상모략이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아니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 사람 편에 서서 어떻게 하자? 진실을 말하고 변호하자라는 거예요. 위증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모를 보고 그대로 본받고 배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자녀를 키워낼 때 어떤 자녀로 키워내자? 진실한 자녀로 키워내자. 여러분, 부모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자녀도 어떻게 할까요? 보고 배운다. 그래서 자녀가 진리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키워내라는 게 구계명이 요구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구계명이 금지하는 건 뭐냐는 거죠. 상대방의 명예를 증진시킨 게 아니라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금지한다. 자,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이러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개 거짓말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러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확한 명령인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정확한 명령이에요. 분명하게 부정어로 아까는 긍정어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명성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면 이걸 부정어로 얘기하면 명성을 깎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 저기서 잠언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러분, 거짓말을 뱉는 거짓 증인과 신실한 증인의 차이는 뭐냐? 진실과 거짓의 차이예요. 78문에서 아홉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홉째 계명은 진리에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 이웃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라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만드는 행동, 그 다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성에 해를 끼칠 만한 일들, 이것은 모두가 금지라는 거예요. 자, 위증이라는 건 뭐냐? 진실에 반하여 말하는 거, 진실을 부정하며 말하는 거, 거짓말이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진실을 비틀어서 말하는 거, 비튼다는 얘기는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같은데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가? 아닌가?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피터 레이하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법원의 결정이 돈이나 폭력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사회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참된 증언과 그에 따른 판결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법원의 결정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전관예우라는 이런 관례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탁월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면 형량도 줄고 유죄도 무죄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좀 하도 TV에서 많이 들어봤죠. 미꾸라지 같이 행동한다. 그런데 무엇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을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법꾸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 여기에 연관돼. 우리가 신앙에도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돈으로 판결을 바꿔놓는 거죠. 또 하나는 폭력이에요. 폭력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난번 우리 그 문제가 있을 때 법원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때 이제 제가 하는 피스메이커 사역에 같이 사역을 하는 양 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대대로 판사 집안이에요. 아버님도 판사였는데 남부 지번 판사였거든요. 그 일이 얼마 있지 않고 피스메이커 우리 그 이사회가 모이고 함께 논의할 일이 있어서 모였는데 지금도 불안하대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순식간에 막 법원이 아수라장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폭력에 의해서 재판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것이 판을 치면 사회는 어때요?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악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 성도는 판단하고 이 사회의 정치적인 흐름을 우리의 기독교적 관점과 세계관으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정치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이 삶의 원리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분명히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여러분 하수가 뭐예요? 긴 강이 흐르는 것처럼 정의가 시행되어지는 이런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확보돼야 돼요? 진실이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확보될 게 뭐예요? 참 증인, 참된 증언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확보되어질 때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뭐 무슨 안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어요. 자, 거짓말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특정하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도 괜찮다. 어떤 특별한 상황. 그런데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다라고 일관되게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 과장되거나 거짓된 친절이나 아첨에서 비롯된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상대방을 격려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장하면 안 돼요. 과장이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되게 날씬하시네요 이러면 어때요? 열받죠. 네. 그럴 때는 우리가 격려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표현을 더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완전 과장이죠. 그러면 그런 말 하면은 어때요? 그래 맞아 나 날씬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분 나빠하죠 상대방이. 이건 뭐예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죠. 옳지 않은 거짓말인 거죠. 또 하나는 편의상 거짓말.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없다고 그래라. 편의상 거짓말인 거죠. 이 전화 받으면 괜히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없다고 하라고. 이 편의상의 거짓말도 여러분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 전화 받을 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편의상 거짓말 합니까? 아침 먹었냐고, 식사하고 왔냐고. 근데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싶지는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먹고 왔다고 안 먹었어도. 이게 뭐예요? 편의상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필연적 거짓말이 있어요. 필연적 거짓말의 경우 선의의 거짓말이어도 성경은 용납해요. 예를 들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그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구라고 거짓말했어요? 너희라고. 그리고 이제 이 거짓말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여동생이었어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순간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성경은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요. 그 아내를. 그렇죠? 두 번씩이나. 그럼 히브리 3파 어떻게 했어요? 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딸은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라는 게 싹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살려줬어요. 그리고 야, 니네 왜 살려줬냐 이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가기도 전에 히브리 산파들은 튼튼하고 건강해가지고 다 쑥쑥 나버렸습니다. 나는 얘를 어떻게 내가 버려요? 죽일 수 없어요. 그거는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짓말한 사람에게 복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팩트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런 필연적 거짓말의 경우 선의의 거짓말 가운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여러분, 기생나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들이 자기 집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문 밖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찾으러 가니까 그제서 모르게 나오게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짓말.
여러분, 그러니까 과장된 거짓된 친절, 아첨을 위한 거짓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또 하나, 편의상, 이러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짓말, 이건 피해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짓말은 성경은 때때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용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용.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허용이에요, 허용.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건데 목숨이 걸리고 필연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용. 그러니까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필연적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할 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선의의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적들에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리의 한 부분을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진리의 한 부분, 그 부분을 말하지 않으므로 감출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다 말함으로 너무 많은 정보, 이걸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는 없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허용해 주신다. 거짓말이 아니라 일부분을 말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일반화시키지 말자. 내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짓말은 반드시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필연적 거짓말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거짓말 예가 있는데 우리도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겠냐,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괜찮아, 화이트 라이언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뭘 말하려고 힘써야 된다? 진실을 말하려고 힘써야 된다. 10계명에서 그러면 이 9계명의 위치는 뭐냐? 9계명은 4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주일 예배하는 거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죠. 주일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뭘 받는 날이에요? 훈련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리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면 교회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진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성도들이 만나서 상대방에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진실만을 말하자. 여러분, 진실만 말하면 어때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진실을 말해가지고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진실을 말하는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지 말자. 예배를 드릴수록, 주일을 지킬수록 더욱 진실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에요. 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진리로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실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 생각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일 설교를 듣는데 내가 갈수록 이기적이 된다, 갈수록 자기중심적이 된다, 겉모술수가 판을 친다, 중상모략과 거짓말을 일삼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짜다.
신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이 한결같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무엘 러더포드 교리문답 550번에서 그랬어요. 말로써 진리와 우리 이웃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웃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헐뜯고 날조,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날조. 그 다음 두 번째, 악평,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악평을. 그러니까 상황을 더 나쁘게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 해석이죠. 있는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괴롭히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위선 떨고 비밀 발설하고 헛된 말을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뭐가 걸립니까? 제가 이게 이제 쭉 작성하는데 가끔 말로 상대방을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밀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은근히 나를 자랑하는 거. 그 다음, 안 그러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위선 떠는 거. 이런 것들도 뭐에 포함되어져요? 이웃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동, 행단. 여러분,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거짓말은 정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 증거로 자신과 이웃의 명예, 이름 더럽히면 안 된다. 사실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죄다.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죄다. 형법 152조 위증죄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 위증죄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허위 진술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가짜를 진술한다, 거짓을 말한다. 이게 뭐예요? 위증죄예요. 이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게 위증죄에 대한 형법의 정의예요. 여러분, 위증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뭐냐? 거짓말하는 자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다. 왜? 그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요, 또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소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도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네, 고민이 많죠. 네, 목사님 때때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에 피해가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주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합시다 그러면 빠져나갈 무언가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실제 형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거짓으로 꾸며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귀의 자녀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죠. 위증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예수님이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진리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 뭐가 충만해요? 은혜. 그리고 또 뭐? 진리.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가득 흘러넘쳐요. 그러니 그 앞에서 거짓말함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진리며 진실이에요. 신자라면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교제해야 되고, 진리의 사람은 거듭난 신자로서
도덕법으로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진실하셨고 목숨이 걸린 순간에도 거짓을 멀리 하셨어요. 진실을 말함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시와 핍박을 받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거짓 증언으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진실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속임 없이 진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을 행하라는 걸 첫 번째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리해서 말하자면 시작.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에는 마음은 거짓된 혐의를 씌워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혐의를 씌워 비방,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명성이나 명예에 해를 끼칠 만한 행동 하면 안 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컨대 함부로 뻔뻔스러운 험담을 하여 남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금지 명령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증언하여 그 사람의 명예와 소유를 순전하게 보호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적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인데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키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말을 해라. 두 번째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일 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선의의 거짓말이 필연적 거짓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거짓말이어야 된다. 이런 경우는 특수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진실만을 말하리라 라는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